아주 심한 장애를 가진 한 법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임용시마다 뒤로 밀렸습니다. 또한 이분은 지방에 있는 판관으로만 계속해서 맴도는, 그래서 동기들 중에서 항상 끝만 따라가는 그런 법관이었습니다. 무척이나 힘이 들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령을 하십니다. 너 제자리에 섰! 제자리에 섰습니다. 뒤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갓! 그 명령에 따라 앞으로 갔습니다. 명령을 쫓아 행하였더니 제일 꼴찌에서 순간적으로 1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대법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재직을 합니다. 퇴임한 김신 대법관의 간증입니다. 그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이 소아마비를 심히 앓게 되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건강하던 그가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60년, 70년대 그때에는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했습니다. 차별이 무척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롭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친구도 없이 그가 딸로 따돌림을 당하기까지 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런 그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 부산 지방법원에 장애를 가진 판사가 부임했다 하는 그런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 순간 번쩍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장애를 가졌지만 내가 법조인의 길을 걸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법대로 진학을 합니다. 선택지가 사실은 없어서 법조인의 길을 그가 택했는데 그런 그가 동기들을 제치고 어느 순간 대법관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돌뿌리처럼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주저앉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고통을 참지 못해서 눈물을 훔치며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각자 조그마한 눈물병을 하나씩 준비하고 다녔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 눈물병에 자기의 눈물을 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임종순간이 되면은 그 사람의 눈물병을 그 사람 곁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눈물이 그를 살린다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아프고 서러웠던 한평생, 그 평생에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 때문이었을까요? 눈물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노라면 이런 글귀를 발견합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글귀가 눈에 들어와서 제대로 용변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일까? 그 눈물은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까? 한국인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분 이어령 선생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34년생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
그 목사를 먼저 보내면서 그가 주님께로 귀의했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 많은 저서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죠. 그런데 그가 최근에 내 생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눈물일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눈물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많은 저서들을 남겼지만 그 저서들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내 눈에서 흘린 눈물 한 방울,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소중히 되씹어야 할 그런 한마디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의 거장들은 한결같이 눈물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고난의 사람 의인 욥이 고백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야살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환상의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그는 몸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요. 히스기야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을 통하여 그가 고침을 받았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그만큼 소중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꼬.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갈등하며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은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될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눈물과 뗄 수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생애를 놓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땅 위에 계실 때에,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그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 1189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절수로는 31,175절이라고 합니다. 그 31,175절을 가장 중간, 여러분 가장 중간이 어디일까요?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앙이 어디일까요? 가장 중간은 시편 118편 8절입니다. 한 번 더요. 성경의 가장 중앙은 시편 118편 8절입니다. 그런데 이 118편 8절은 영어 성경으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8절로 8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8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8단어면은 그 8단어의 가장 중심에는 2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쪽에 8단어 중에서 가장 중앙은 2단어입니다. 그 2단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가장 핵심, 가장 중앙,
가장 중요한 곳에 놓여져 있는 단어가 바로 The Lord입니다. The Lord. 주님, 예수님.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의도했는 일은 알 수 없지만 성경 가장 중앙에 The Lord, 예수님을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어디에서 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도 헬라어에는 다크레오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Jesus wept라고 합니다. Jesus wept. 단 두 단어입니다. 31,175절 구절 가운데서 가장 짧은 구절, 단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입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Jesus wept.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때문에 이 예수님을 가장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는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다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이 다윗도 눈물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시편 56편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데 이 시편 56편도 시편 16편과 마찬가지로 믹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믹담이라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덮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믹담시를 고백하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신다.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믹담시를 주목하십시오. 믹담시를 고백하십시오. 나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믹담시를 읽고 믹담시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믹담이라는 뜻은 새긴다, 철판에 새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철판에 새기듯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6편과 이 16편이 믹담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56편과 이 16편은 서로 닮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6편도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앞뒤 우리가 다 살폈습니다마는 여호와로 시작을 했는데 이 16편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56편도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어지는 내용도 분위기가 아주 비슷합니다. 특히 결론 부분은 짜 맞춘 듯합니다. 시편 56편 13절 앞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벌써 13절에 두 번이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6편 결론 부분 11절은 어떠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56편과 시편 16편은 서로 짝이 되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은 짝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과 시편 56편이 서로 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시편 16편과 시편 56편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56편을 살피면 시편 16편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6편은 믹담시 하고서는 이 시가 어떤 배경하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편 56편의 배경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56편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믹담시다. 그리고 난 뒤에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아주 생소하고 낯선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니, 다른 곳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리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이 시가 쓰여졌다 하고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랫동안 수수께끼였습니다. 학자들도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먼 상수리 나무에 홀로 앉아있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멀리 떠나 있는 침묵의 비둘기라는 뜻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것도 한겨울 나무가 다 낙엽이 지고 떨어지고 난 뒤에 앙상한 가지에 바람은 세차게 몰아치는데 거기에 한 마리의 비둘기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롭게 이 비둘기가 한 마리 지금 나무에 앉아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적하고 쓸쓸할까요? 얼마나 추울까요? 이 56편의 배경이 그런 배경하에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끊임없이 전투를 했습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이스라엘 바로 남쪽에 위치한 국경이 서로 접한 나라였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이 블레셋의 장군이었습니다. 얼마나 수없이 쳐들어와서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내려간 것입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다윗이 역발상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지금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이렇게 숨어 다니는데 국내에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숨을 곳이 없다. 사울이 방을 붙여놓고 정보원들을 곳곳에 보내어서 지금 내 행적을 지금 샅샅이 지금 찾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나라와 원수가 되는 블레셋에 내가 내려가면은 몸을 피하면 사울왕이 그 블레셋까지 찾아오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 다윗이 블레셋에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 들어가는 순간 다윗은 블레셋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 버립니다. 신분이 노출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끌려서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아기스의 궁궐에 가보니 다윗을 중간에 딱 세워놓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삥 둘러서서 마치 그 옛날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윗 주변에 삥 둘러섰듯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중앙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 다윗이지? 너 우리나라의 걸출한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너가 죽였지? 너 잠시 후에는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지? 고백해라. 그런데 너가 왜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 첩자짓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느냐?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왕 앞에서 추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 다윗이 순간적으로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날 길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그가 고안해내고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다윗이 지금 자기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미친 채 했습니다.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권 목사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문짝에 거적거렸다. 뭘 거적거렸을까요? 몸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 여기에다가 그 옛날 사람들은 아마 수염을 꽤 길렀겠지 않습니까? 이 침을 갖다 일부러 꺼내가지고 허옇게 여러분 침을 이제 이 수염에다가 이렇게 계속 바르는 거야.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다윗이야말로 요낫 엘렘 르호김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저 멀리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는 비둘기처럼 다윗은 지금 그의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그를 건져줄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56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을 보니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블레셋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블레셋에 가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블레셋에 가서 오히려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눈은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이 이 다윗의 가슴 속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56편 13절 말씀,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셈에서 그 블레셋 원수의 목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는 노래합니다. 아하, 지난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던져졌던 것은 나로 하여금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런 환경에 던지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나로 하여금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나를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신다. 이 하나님이 나의 분기까지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는 산업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소득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의 분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시다. 그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박국처럼 말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그의 시선과 초점은 자기의 산업과 잔의 소득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을 분깃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다. 그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역들 너무너무 아름답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거둘 때 여러분 곁에 있는 아내가 그렇게 소중한 자라는 것, 그때서 비로소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하루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때 절감하실 거예요.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내가 머무는 삶의 현장,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내 곁에 허락하신 내 아내,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
실로 아름답다. 다윗이 이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머물고 있던 여러분 구역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삶의 현장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쓸쓸하기 그지없는 베들레헴 들녘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어땠습니까? 밤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생명을 해치려는 그런 환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을 놓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가 받은 기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성경을 살펴봐도 그가 받은 기업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사무엘상 17장 40절의 말씀입니다. 17장 40절에 보니 다윗이 막대기 하나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은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를 붙잡고 그는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누구를 쳐 죽이게 합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쳐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들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막대기입니까? 너무 보잘것없습니까? 볼품 없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연약하기 그지없습니까? 그 막대기를 향하여 고백하십시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골리앗을 쳐 넘기는데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것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허벌판, 남들의 눈에 볼 때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쓸쓸하기 그지없는 광야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쳐야 하는 보잘것없는 일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겹겹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고난에 던져진 삶의 현장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고난에 대한 다산 정약용과 욥에 대하라는 그런 책이 하나 발간되었습니다. 고난과 영성을 주제로 하는 책이기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해 봅니다. 제목에 있는 대로 다산 정약용 선생과 이 욥을 비교 분석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욥과 다산은 공통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굳이 공통점을 찾으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욥도 그렇고 다산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산도 천주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은 고난이라는 그 용광로 코 속에 던져졌던 인물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 유배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6남 3녀 그가 자녀를 두었는데 2남 1녀만 살아남고
사남 이녀는 전부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육남 삼녀를 낳았는데 산 애들이 이남 일녀이고 죽은 애들이 사남 이녀이니 죽은 애들이 두 배다. 아, 내가 하늘에 죄를 지어 잔혹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할 것인가. 아이 한 명이 아니고 아이를 6명이나 앞서 보냈으니 그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욥 역시 자녀들을 전부 앞서 보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욥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사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너를 옥으로 쓰시기 위함이라. 이 음성을 그가 듣는 것입니다. 나를 옥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견디게 하셨다. 그래서 저자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정금과 옥으로의 정화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고난이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던져져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다윗이 처했던 그 환경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해답이 없는 상황입니까? 우리 또한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고백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이 구역에 임재하여 계신다. 하나님이 이 구역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업을 허락해 주셨다.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그런 곳일지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사업이 너무너무 형편없는 일일지라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요 나의 자네 소득이시며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에 이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믿은 대로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고백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어린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는 주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셔도 저곳에서 이루어지며 이곳에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저곳에 있는 내 하인이 벌떡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즉시로 그 하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당신이 역사하실 때에 내 딸이 깨끗하게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저 먼 곳으로 가서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정말 그는 아들 자격이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소를 잡아 풍성한 잔치를 벌이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하시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으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선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내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가사였습니다.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주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 위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